이제 오늘은요, 어, 꿈이 있는 교회와 오후에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는 날인데, 혹시라도 이따 가서 꼭 내 자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무 데나 먼저 앞쪽서부터 이렇게 앉으시기를 바라고요. 끼리끼리 이렇게 앉지 말고 쫙 퍼져서 이렇게 앉아서 그쪽의 성도들과 이렇게 엮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사님 여기 앉아 같이. 그거 같이 앉으면 뭐 할 건데. 오해해. 여자끼리 같이 앉으면 오해해. 요새는 더 무서워. 남자끼리 앉는 거와 여자끼리 앉는 게 더 무서워. 차라리 남녀가 앉는 게 더 나아. 예, 그럼 애라도 나오지. 생산성이 있어. 남자끼리 앉으면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이제 됐구나. 자리 고수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그래야 됩니다. 김혜숙 권사님 자리 고수했네. 최인순 권사님 이제 자리 고수하신 거죠? 그래도 한채 씨는 고수했고 한채 씨는 안 고수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기초 복음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고참 성도 여러분들은 또 오늘 메시지를 고참답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신참한테 얘기했던 거와 고참한테 얘기하는 게 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또 이거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거기다 딱 써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주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라고 못하는 게, 나도 틀린 적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전화했으면 될 텐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절대로 그럴 것이다 하면 사고 칩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해서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남편 그럴 거야. 우리 아내 그럴 거야. 이래가지고 매일 부부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그럴 거야. 아니 우리 교회에도 상담 안 하니 왜 상담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럴 거야 때문에 상담 안 한대. 뻔해서. 야,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 같아요. 말할 걸 다 한대요 미리. 그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먼저 서론에서요, 부활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부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꿈나무들 얘기해봐요. 그리스도. 꿈나무들 그리스도. 크게 꿈나무들 그리스도. 주일학교 아무래도 내가 훈련을 다시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 우리 전 장로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애들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켜서. 자, 꿈나무들 다시 목사님 따라서 그리스도. 크게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지금 말하신 분들은 꿈나무예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했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했다고 좋아하고. 그건 내 기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들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도 제 마음입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살아났다가 부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같이 보세요. 창조적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차례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부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알아요. 사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일반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종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적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살아난 것이 딱 나타나 버려요. 인간은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화 옛날에 소개했잖아요. TV에도 나왔어요.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밤에 그냥 반짝하고 그 십자가 나타난 거예요. 반짝반짝하면서. 그 형광등 이렇게 보면은 나 진짜 나 거기 가봤거든요. 저도. 거기에 전국에서 엄청 와가지고 헌금들을 했는데 그 교회 새로 졌잖아요. 물론 새로 짓긴 했는데 더 굉장히 그 빚도 다 갚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사 갈 동안 제가 좀 참아드릴게요. 네. 축복받는 이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저주받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그 물은 왜 가주셨어요? 물 절대 가꾸지 말라니까. 하여튼 말 안 듣는 권사들이 제일 말 안 들어. 우리 교회는 권사들만 없으면 교회가 아마 부흥될 것 같아. 집사들이 아멘 해야지 이럴 때. 권사 이번에 교체합시다. 집사가 권사하고 권사들이 집사하고. 아멘? 그건 아니고 똑같이 권사하자고? 그럽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부활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입니다. 너무 좋을 일도 없고 너무 나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분명하게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 잘못된 이런 부활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다 여기에 다 세 가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박사들이 전부 다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적이나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부활의 당연성.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요. 세 번째, 타락과 새 생명,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임마누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해요? 성전으로 창조한 겁니다. 성전으로.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전기세 못 내서 징징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아파가지고 빌빌하고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대통령이 뭘 하는 걸 알아야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맨날 빌빌하고 사는 겁니다. 왜?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질 못하니까. 뭘로 믿어요?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사실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사실화돼야 되는데. 이 다스리기 위해서 했는데 맨날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스림 당하고요, 돈에게 다스림 당하고요, 병에 다스림 당하고요. 우린 전부 다 다스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이.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기분이 나빠서 은혜를 못 받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기분에 좌우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은혜를 못 받겠어, 성질 나서. 여러분, 성질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니까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성질나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아멘이에요? 뭘 그렇게 삐지고, 뭘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뭐라 믿습니까? 차라리 나를 믿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세상에 국을 퍼주는데 저 사람들은 저 고기가 3덩인데 난 1덩이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삐지고. 그 고기 더 먹어서 뭐 할 겁니까? 배에 기름이나 끼지. 그러니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 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전전전 긍긍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했다가 저 집사님 어떻게 하지? 귀신 얘기도 못하고 지옥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얘기도 못합니다. 천국 얘기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지옥 얘기를 못한대요. 왜? 성도들이 기분 나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수준이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절에 다니지. 여러분, 절에 다니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단 절에 가면 공기가 맑잖아. 공기 막습니다. 교회 오면요, 공기가 거지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빼내서. 절에 가보세요. 좋습니까? 물소리가 철철철철 나죠. 목탁 소리가 탁 사람을 좀 진짜 뭔가 더러운 게 있어도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절에 가면. 그리고 절에도 그냥 절만 하면 운동도 되잖아요. 천배하면 운동도 되고. 교회 오면 이거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분만도 못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새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새 생명을 주셨는데 죽었는데 다시 줘서 새 생명이에요. 뭐 저쪽에서 우주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게 아니고, 롯데에서 나온 치약 쓰다가 콜게이트 치약 그런 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거를 회복하는 게 새 생명이에요. 왜? 지금 흔생명이었으니까. 흔생명이 뭐죠? 죽은 생명. 그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된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래서 죽었던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아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처음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부활한 것이고요. 함께와 정복의 능력을 주시려고 회복했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또 다시 태어났다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와다. 나는 아담이다. 뭐 하기 전? 타락하기 전 아담, 타락하기 전 하와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봐라.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자가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해요. 왜요? 천사가 돕고 있으니까. 감옥에 갔는데 이 착고가, 쉽게 말해 수갑이 이 사람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다 풀어줍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를 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얘들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데요? 다윗처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데요? 다니엘처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완전히 믿어지니까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도 회복되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회복하는 거죠. 처음 사람 회복.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니까 함께하고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함께하죠.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경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 이것만 알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보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분들을 설명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설명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복을 합니까? 저 시골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아, 목사님 정복하기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안 믿으니까. 믿었을 때는 완전, 안 믿었을 때는 완전. 완전이냐 완전이냐, 이건 믿음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때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보면 이거는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내용.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죠? 부활을 상식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막 별걸로 다 종교적으로 보고 부활을 막,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 박혔던 소리 한번 너 집어 넣어봐. 넣어놓고서 그때서야 진짜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몇 가지 사건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제자가 봤습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는 11제자에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요. 어느 날 새벽에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11제자에게 나타나고요. 500명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부활 후 40일 있다가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믿으니까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니까 저게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먹을 거 있니?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까 거기서 쩝쩝쩝 잡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와서 먹든가요? 여러분 제살 지낼 때 음식 차려놨잖아요. 그거 없어지든가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놀리는데, 야, 너 밤에 자지 마.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거 드시고 가나 확인해. 나 진짜 밤새고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아,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는구나. 아니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전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절대로 지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중국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요. 41절과 43절은요, 상징적이 아니다. 사실로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생선을 드셨다니까요. 그리고 44절부터 49절은 부활한 사람은 뭐 할 거냐? 세계복음할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내용과 사도행전 1장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바로 누가복음 꽉 24장까지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게 기록돼 있지 않니? 그런데 뭐라 그랬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땅까지 증인됐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죠. 믿어야지 되죠. 믿어야. 그래서 오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믿고 진짜로 초점을 맞추세요. 세계 복음할 만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 기도에, 전도에 절대로 여러분 회사 때문에 예배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바빠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된다. 그게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다 찌찌찌찌 갈라질 정도로 노력을 해야 뭐가 먹을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 증거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요 기쁘거든요. 네, 늘 웃어요. 늘 기쁘니까. 저는 기뻐요 하면서 늘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놓고 늘 인상 써. 그건 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진짜 구원은 여러분 정말 진짜 구원 받으면 저렇게 기쁜가? 궁금하신 분은요 진짜 구원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때릴 정도로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완전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덜 믿는구나.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배운 거, 내 지식이 나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석사 2개, 박사 하나를 딸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성경에 왜 나와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왜 그거를 전부 하나의 설화처럼 생각을 합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나는요 30년을 믿어도 안 되던데요. 언제 믿었냐고. 믿는 척했지. 진짜 믿자고. 진짜 믿는 거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제발 몇 분에게 축복했어요. 될 정도로 믿읍시다. 나타날 정도로 믿읍시다. 나타날 정도로 믿어야죠. 아니 나는 죽도록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 안 믿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밥 잔뜩 먹었대. 배고파. 안 먹은 거지. 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믿는다 그래요. 맨날 기죽게. 글쎄 믿는다니까. 믿는다니까. 근데 안 믿는다니까. 밥 먹었다니까. 누가 안 먹었대. 먹었다니까. 근데 안 먹었어요. 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하경 씨,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듣겠죠? 밥을 잔뜩 먹었는데 배고프대 10분도 안 돼서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요? 안 먹은 거잖아요. 근데 먹었잖아. 먹었다니까? 근데 안 먹었다니까? 아, 이걸 뭐에 못 알아듣지, 이걸?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최진 권사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니까, 분명히. 근데 예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한다니까. 아, 믿는다니까? 믿는다고! 근데 안 믿는다고. 나는 우리 꿈나무들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호은아, 목사님 말 알아듣겠어? 네, 그래. 아, 쟤도 알아듣는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못 알아들으면 이게 어떻게 어른입니까? 호은이도 알아듣는데. 라일이 알아듣지? 그 알아듣는다잖아요, 라일이. 하일이는 이제 물어보나만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못 알아들었을 거고. 하일이도 알아들어? 네, 그래, 크게. 오케이, 하일이. 아니, 애들은 알아듣는데 왜 어른이 못 알아듣냐고. 진짜 알아듣기를. 이게 알아듣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게 축복이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복을 못 받지. 안 믿으니까.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믿고 진짜 복 받읍시다. 이 옆끼리 해주세요. 내가 하면 또 좀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좀 해주세요. 싸워도 여러분끼리 싸우세요. 옆분에게 진짜 믿읍시다. 될 만치 믿읍시다. 진짜 믿겠습니까? 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박미라 권사님 믿습니까? 좀 크게 네 그러세요. 다른 사람 다 듣게. 최경희 권사님 듣게.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요.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주인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 괴로운 일 오면 괴롭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속상한 일 오면 속상하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패스하라고 그랬잖아요. 패스.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속상한 일을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너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예수님 패스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그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신경질 나는 겁니다. 오늘 진짜로 오늘 부활의 복을 진짜로 부활의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부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